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속한 교단인 침례교인 베프티스트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요를 제가 대충 알려드렸고, 오늘은 아주 이게 시작된 아주 초창기 첫 교회와 첫 시작된 성도들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대략 한 120명 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친하게 지내고 어울려 다니고 이렇게 된 그 모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흩어졌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끌어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원들을 잘 이끌어갔던 그 교회의 시작이 있듯이 우리 침례교회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시작이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영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이 침례교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우리 지방회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는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은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색깔을 오히려 이렇게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 달라요. 그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가보세요. 동네마다 풋볼 클럽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유니폼 다 다르게 입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클럽마다 다 다른데 자기네 정체성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똑같은 룰에 적용되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차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지역별로, 자기네 클럽별로 분명히 다른 컬러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경주장에서 뛰는 사람하고 같다. 경주장에서 뛰는 사람이 여러 유니폼을 입고 뛰어요. 우리는 침례교회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침례교 성격을 갖고 살아야죠. 전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타했습니다. 침례교 유니폼이 퇴색된 사람은 새로 사입고, 그렇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 뭘로 그러냐? 이상하다. 정확하게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그러면 이게 이웃교단인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하고 다르냐? 다릅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풋볼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 풋볼팀이 많이 풀뿌리처럼 깊게 뿌리 내린 곳에 축구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선수층도 굉장히 두텁죠. 그리고 응원하는 것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말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때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축구팀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 그래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하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한 모듬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카톨릭처럼. 카톨릭은 그래서 썩은 거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침례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이 지향점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심지어 우리는 개신교만, 그리고 침례교만 옳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무리가 있는 세간에 떠들썩한 것까지 우리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 우리가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집단 린치했던 것이 카톨릭이고, 거기서 나오고 싶어서 목숨 걸고 투쟁해서 나온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의 정체성을 그 시작에 우리 침례교 선배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헌신하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얻어낸 가치인가, 얻어낸 이 유니폼인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느 교단이든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침례교단이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제일 좋을 거고, 전 그래서 이 교단으로 옮겨왔고, 여기 신학을 했고, 그리고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좀 현실이 좀 다른데, 그래도 뭐 우리는 자유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신경 안 쓰니까, 전 저 나름대로 제가 본 침례교회 정통성을 분명히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갈게. 침례교단 하면 자유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서 할 말이 엄청 많죠. 교회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교회 밖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데 오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더 춥지 않으면 저 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 뒤에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꺼버려도 돼요. 예, 그냥 눌러. 아니, 저 위에를 눌러버려. 오프. 오케이. 예, 침례교단은 자유를 꿈꿉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근거가 되어 있죠.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교회가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캐톨릭이 모든 권한을 그 세상에 있는 권력 그 위에 교황이 눌러 앉아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해서 사실상 지배계층인 모든 사람들을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발에 두려고 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여기 루터도 얘기하고 칼빈도 얘기하고 우리 침례교회 시작인 재침례파를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하에서 땅 위로 올라온 게 313년, 뭐 대략 한 320년이라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오기 직전까지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냐면 불태워 죽임을 당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사실 얀 후스의 전체적인 맥락을 나누어 가진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낳은 어머니를 가만히 살펴보면 소리 없이 역사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나라 가서 살 건 우리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다 기록되어 있고 다 명명백백 백일화에 드러날 일이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해서 누구에게 영향을 줘서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와 있는 대로만 하고 근거 없는 것을 뭐 상상 속에서 그려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을 뭔가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요한처럼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단 그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이 가톨릭 교회의 온갖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많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들이 현실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인데요. 루터는 장로교 사람이 아니라 루터는 루터파입니다. 루터교가 있어요, 따로. 뭐 지금의 뭐 루터가 있는 뭐 시작된 뭐 이런 거는 전혀 퇴색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당시 시점으로 14세기, 15세기로 올라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심우하는 성당의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가져다가 못질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프랭카드를 크게 붙인 거예요. 교단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이렇게 붙인 거라고.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수없이 붙여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당시에 카톨릭이 정말 다 늙어 빠졌어도 그 관록이 있는데 이걸 가만두고 싶겠어요? 네, 이 사람의 핵심은요.
요겁니다. 오직의 5가지인데 오직의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은요,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도 수백, 수천 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오직이라고 하는 건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성경, 은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걸 뭘 보면 아냐면, 당시에 이게 카톨릭 교회에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반대로 거슬리려고 나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일이면 일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해서 이 사람이 흑을 주장하면 나는 백을 주장해야 서로 싸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루터가 뭘 주장했나 보면은 당시에 카톨릭이라는 공룡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왜 오직을 붙였을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만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이라는 걸 쓴다는 게 참 어렵고, 여러분 논문 써보면 오직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뭐뭐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다라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렇다라고 쓰면은 그냥 쫙 거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그 당시에 그 섯을 펄어서 이제 조금 지는 애이긴 했지만 거기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찔리는 게 확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성사를 다 참석해야지, 돈 갖고 나와야지,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르나우의 그 무슨 성전?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그 사람들 그 카톨릭 시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져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돌 가지고 그 성전을 어떻게 성당을 졌을까라고 하는 게 거기서 조금 알 수 있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금하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카톨릭 교회 그리스도 이게 아주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 자기네들은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오직 그리스도야. 성경을 펴도 그리스도,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 어딜 봐도 그리스도지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은혜, 하나님께 영광, 사람께 영광이고 교회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었죠. 일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알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그 당시에 이 얘기 했다가는 그냥 소리 없이 잡혀가고 종교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얘기였다. 지금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교계에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루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맞는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라고만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듣는 분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필요한 것이 요거 마음에 든다. 그럼 그것만 딱 인용해 가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설교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것만 딱 떼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또 듣는 또 이렇게 한 치 걸러 두 치로 내려가면 이게 또 이렇게 변형이 되고 퇴색되잖아요. 그것처럼 오직 믿음은 100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두 번째는 칼빈인데,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했다면 칼빈은 뭐 스위스를 중심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죠. 칼빈은 소위 말해서 튤립이라고 그래요. TULIP 앞자인데요. 이 칼빈은 이런 5가지를, 그러니까 공교롭게 5가지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요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걸 주장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네 번째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면, 요거를 다른 말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칼빈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다.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존 칼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 무조건 선택이다.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게 된다. 그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누가 앞에서 가로막을 수 있어? 제한된 속죄.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콕 찍은 사람을 위해서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제한된 속죄.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뭐랄까 선택함을 입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게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톨릭이 요구하고는 반대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 당시에 뭘 거뒀냐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갈 대기 장소에 있는 사람을 다시 낙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관한 모든 생로병사와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지 그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도 교황을 비롯한 누구도 거기에 개입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게 칼빈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거대 산맥이 유럽 전체를 나눈 거예요. 독일에서는 루터의 산맥이 있었고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칼빈의 이 산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이 따라붙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황이 싫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우리 영지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지사면 시장이면 계룡시에서는 앞으로 캐톨릭 안 돼. 이거 개혁교회만 해. 루터교회만 해. 아니면 칼빈교회만 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도 해요. 가톨릭에서 뭔가 이 앙심 품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여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는 그 이상한 개혁이 되고 있을 때 그 꼴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루터 같은 사람은요. 사실상 정치인들의 사목이었었어요. 제가 볼 때. 정치인의 비호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기고 결국은 자기 천수를 다하고 죽었어요. 중간에 순교당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못할 말 하고서 막 확 사람들이 막 발끈하잖아요. 잡아. 그러면은 어디로 숨고. 이런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모습을 봐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위스에서 얼마나 이 칼빈 하면은 사실상 왕보다 위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재침례파라고 하는 사람, 이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뭐 그래서 재침례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쪽도 문제, 이쪽도 문제인 거예요. 너무 정치적인 것과 같이 연관이 돼서 권력화되는데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그 뭐가 그렇게 그 자기네들에게 딱 거슬리는 거였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아 세례예요.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촉발될 일이거든요. 근데 유아 세례가 왜 비성경적이냐,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에 루터나 칼빈 쪽은 심지어 청교도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아 세례 오라, 성경적이야, 우리 해야 돼 라고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궁금증을 확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침례파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나 칼빈은 성령에 관한 얘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정면 승부가 되죠. 하나님의 절대 권력. 그 정면 승부가 되는데 거기에 성령님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니네들이 생각한 개혁이지. 그걸 뭘 보고 알았냐면 유아 세례를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봤을 때 니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니네가 하자는 오직 믿음으로가 틀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히 보니 니네 완전 껍질이야. 개혁을 하려면 똑바로 실질적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름하여 재침례파라고도 하지만 급진종교 개혁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만 그럴 거예요. 저 급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전 일단 틀렸다고 보거든요. 50%는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급진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 언어가 그래요. 단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급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어쨌든 급진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어디에다 또 써놨을 텐데요. 요게 얼른 눈에 안 띄네. 어쨌든 나오게 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다 두고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유아 세례가 뭐가 이게 맞는 거냐.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건 구원은 개별적인 거라고 본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구원은 아버지 엄마가 잘 믿는다고 그게 자식한테 그냥 이렇게 해서 세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개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남편이 친하다고 해서 내 아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한 50%는 먹고 가겠지. 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지 약간 그늘은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늘을 졌다고 그래서 이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개개인별로 만나요. 개별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신자가 아니면 침례라는 것 자체가 효과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시의 침례는요. 구원의 표였습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가톨릭에서 구원의 표는 또 이거였었어요. 걔들은 이건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상징이라고 말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상징이라고 말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고 말하지 이걸 먹고 마셨다고 구원받고 안 받고.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제가 와서 여기에 축사를 하게 되면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2023년에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는 구원의 표죠. 근데 여기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딱 된 거예요. 자, 이제 요 정도 하고 재침례파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가톨릭은 물론 당시의 개혁주의, 루터나 칼빈 뭐 기타 온갖 것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됐어요. 공적이 됐어. 공적. 1523년에서 66년까지 죽은 사람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교회 역사가들이 집계한 것만 16,000명인가 돼요. 아주 못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니네 물 좋아하니까 물에 들어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돌덩이 묶어갖고 던져버리고 우물 같은 그런 데 던져버리기를 하고 하여간 온갖 것들을 아주 정말 아주 비인간적으로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느끼면서 죽게끔 하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장로교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톨릭도 미워하지 않고 어쨌든 옳은 길을 가겠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한 거거든요. 침례교회는 정신을 또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앞뒤 가리면 안 돼요. 그냥 어정쩡하니 뒤따라가다가 되는 듯 하면은 얼른 달라붙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옳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입은 유니폼은 바로 그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이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 재침례파 중에서 유럽의 재침례파죠. 중에서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을 법한 것이 아미시가 있고 후터라이트, 메노나이트, 뭐 퀘이커. 이 중에서 아마 아미시하고 퀘이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코 가면 퀘이커 그 시리얼을 지금도 아마 팔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또 다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로 재침례 교파니까 뭐 이게 가만히 보니 침례자리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냐? 그렇다는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유럽에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나선 주류고 비주류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터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칼빈파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재침례파라고 하는 제3회파가 나와서 개혁하려면 똑바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하면서 핍박의 대상이 되면서 그 중심의 화두가 뭐였냐? 바로 유아 세례였다는 얘기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이 왜 색을 칠했냐면은
아미시나 후트라이트, 메노나이트, 퀘이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국가와 교회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걸 요구했어요. 이것도 침례교회하고 많이 닮았는데 현실은 좀 많이 달라졌죠. 이 사람들 어디까지 바뀐 사람, 어디까지 나눠지길 바랬냐면 소위 말해서 이걸 분리주의자, 세퍼레이티스트라고 하거든요. 분리되길 원해.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길 원해. 국가의 권력과 정치와 행정과 교회는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영국도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회들의 그런 원칙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멀리 갔어. 어디까지 갔냐면 집총 거부.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냥 초식동물처럼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먹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왜 시리얼을 밖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품질이 좀 다르긴 해요. 시리얼 오트밀이래, 오트밀. 맛있어요. 자, 이제 침례교 얘기합시다. 이런 그 주류, 그러니까 루터, 칼빈, 그리고 재침례교파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서 왈가왈부를 할 때 영국은 어땠나? 성공회로 꽉 묶여 있었죠. 그 성공회를 시작시킨 거는 영국의 왕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만든 거예요. 성공회는. 이 얘기 해야 되네. 이 퀘이커는 제가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대북격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함석헌. 그리고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한명숙 씨 부부. 이 우리나라의 퀘이커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죠. 프랜시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캠브리지 그리스도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성공회가 완전히 틀이 잡혀 있었던 영국에서 이 공부도 할 만큼한 교수가요. 이 청교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이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스스로 성공회를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고 나중에는 몸으로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분리파 청교도가 됐어요. 분리파가 먼저고 청교도는 그 다음이에요. 분리파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교회 간섭은 다 싫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성공회 싫어. 이유가 분명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대 교수니까 신학적으로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떠나서 어디냐면 청교도가 그나마 낫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청교도적인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재침례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냄새가. 그러던 이게 말하자면은 주류에서 나와서 소수로 간 사람이죠. 이 프랜시스 존스라는 사람, 이 교수가. 그러다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아주 크게 봉변을 당하냐면 지역교회 목사님이 잠시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됐어요. 그럼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의 성공회가 참 재밌는 게 설교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전통은 초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권이 없으면 설교를 못 하는데 신학교 교수가 그러니까 어쩌저쩌 하다가 아이고 교수님 와서 설교 좀 해주자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다고 교수직이 완전히 박탈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내용이 어땠든지는 정확히 나오질 않지만 좋은 얘기 했겠어요? 성공회에 대해서? 뭔가 가시돋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교수직이 박탈돼 버렸어요. 이 사람 안 되겠네. 설교권 없이 설교했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아예 교수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결국 네덜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프랜시스 존스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 개척돼서 네덜란드로 넘어갔고 이 프랜시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공부한 제자가 있어요. 존 스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게 아주 문제의 사람이에요. 이 존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제자예요. 프랜시스의 제자인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회 그런 눈으로 성공회를 보니까 이게 좀 미운 게 많이 보여요. 그래도 결국은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온갖 정치적인 그런 데 휘말려서 뭐 교회도 개척했는데 결국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제자가 함부로 학생 신분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거는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분리파가 맞고 청교도가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 나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아. 말만 맞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공에 진짜 별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누군가 땡겨줄 수,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안 보이니까 성공의 목사를 일단 받습니다. 안수를. 1594년에. 그리고 공부를 잘했는지 모교에서 강사로 써줘요. 그래서 한 몇 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성공회는 뭐 지금도 그런가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결혼해요. 성공회 해요. 네, 성공했네. 결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정말 내가 이거를 파괴해서라도 해야겠다는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나 보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직에서 잘렸죠. 당연히 잘리죠. 각오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얘기도 한번 소설로 써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 금지를 어기고 그래서 잘립니다. 자기 선생은 성공에 관한 뭔가 비판을 하다 잘렸는데 자기는 결혼하다가 잘렸어요. 그래도 목구력이 포도청이니까 링컨시에서 그냥 일반 교사로 대학까지 졸업한 석학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교사로 한 2년 써냈는데 그래도 속에 있던 속내가 나왔어요. 아니 응어리 맺히지 않겠어요? 자기 결혼했다고 자른 성공에 대해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돼? 이런 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다고 결국은 당신 이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쫓겨나긴 했지만 설교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설교도 못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엎질러졌어? 그러면 아예 그냥 여기 들어 넣어 버리지. 그러고서 그냥 확 던져버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게 게인스보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교회를 게인스보로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에서 그 당시 왕실이죠. 영국 왕이 제임스 1세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3개월 여유 줄 테니까 성공회가 아닌 다른 잡교를 믿는 사람은 개종을 하든지 문 닫고 우리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영국을 떠나.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렇게 하니까는 할 수 없이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했듯이 당시에 해방구인 네덜란드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일부러 교인이 꽤 됐었는데 둘로 나눠요. 그래서 게인스보로 교회하고 스크루비 교회하고 둘로 나눠요. 이거 왜 나누냐면 당시 핍박을 공포하기 전에도 그 전에도 핍박이 음으로 양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로 묶여 있으면 어느 한 날 잡혀가다가 투옥되고 저기 하면 교회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게인스보로 교회 원래 원교회 하나 놔두고 그 대표자는 스마이스나 헬리스 이런 사람이 거기에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끌어갔고 한쪽에는 스크루비 교회라고 하는 제가 요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크루비 교회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한 번쯤은 아른히 들어봤을 법한 윌리엄 브루스터,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로서 있게 됩니다. 게인스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 1세가 핍박했을 때 1607년에 네덜란드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스크루비 교회는 1608년에 한 1년 더 기다리다가 견딜 수 없어서 네덜란드로 가는데 이 스크루비 교회는 그러니까 윌리엄 브루스터와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 사람들 이름을 한 번쯤 얘기했죠. 요 사람들은 네덜란드로 가서 조금 견디다 이것도 아니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을 디딘 청교도들이 되죠. 이 게인스보로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추수감사절 때 제가 시작했으니까 요즘에서 추수감사절에 나오는 얘기 스크루비 교회가 영국에서 시작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영국 들려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 이름이 뭐 윌리엄 브루스터, 브래드포드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요 두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게인스보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 게인스보로는 1607년에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요 대표자가 누구였는가는 존 스마이스, 여기 나오는 요 스마이스하고 토마스 헬리스라는 사람이 나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에 세 교회가 있었겠죠. 초대교회, 게인스보로, 그 다음에 스크루비 교회. 근데 스크루비 교회는 중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스마이스의 선생님이 가서 개척한 교회 하나가 있었죠. 초대교회하고 그 뒤를 따라간 이 게인스보로 교회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게인스보로 교회는 아주 많은 헛발질을 하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아주 아픈 역사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덜란드로 도망갔다가 워터랜드라고 하는 이 메노나이트 교회로 흡수돼 버려요. 이제 흡수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침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고민. 우리 지금 그러니까 침례교회라고 하는 침례를, 남들은 그러죠. 뭐 우리도 가끔 그러고 웃는데 침침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침례라는 것 때문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 침례라는 것이 교회의 정설로 남으며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남게 된 것이 얼마나 이런 헛발질들 사이에서 완성됐는가라는 걸 알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에 올릴 때마다 생각할 때 한 번쯤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됩니다. 침례교회에는 양대 흐름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도 사실상 요 두 산맥이 물줄기가 흘러요. 양대 흐름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스마이스의 선생님, 영국에서 먼저 이거 성공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떠나서, 분리돼서 핍박받고 떠나서 교회를 개척해서 도피까지 했던 첫 번째 이 프랜시스의 초대교회의 그 흐름이 있고, 그리고 게인스보로의 흐름이 있어요. 이 제자 스마이스가 개척한. 이게 여기서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좌충우돌 했었던 당시의 이슈, 논란거리가 지금도 침례교 안에는, 한국의 침례교 안에도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우리는 싸우지 않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걸 가지고 싸워서 문제가 될, 이게 요걸로 인해서 해결될 점이 없어서 우린 이 모두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거예요. 자유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발적으로 나를 억압하는 거죠. 내 자유를 내놓는 거지,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내 신념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회에 있는 행정권이 교회를 건드린다고 할 때 교회가 가만히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시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회하는 직분을요, 목사와 교사로 한정을 했고, 그리고 설교는 사본 성경을 허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니 설교하는데 성경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게 카톨릭에서는 완벽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뭐 쉽지 않았어요. 번역이 안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번역이 완벽하게 나와서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사본으로 이렇게 쪽복음으로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번역도 잘하는 사람이 하면 세련되고 못하는 사람이 이 원본을 가져다가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뭐 인쇄소가 발달돼 있는 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원어를 아는 사람이 그냥 번역해서 주면 그냥 그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거 불분명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거라도 설교에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더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공동 기도서가 있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거 안 하잖아요. 어느 교단 가면은 그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어요. 교동문 읽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공동 기도서 만들어서 하자. 왜냐하면 교회 들어온 사람이 학력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 근데 공동 기도 시간이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차라리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어서 모범 기도서를 만들어서 이거를 차라리 나눠주고 읽자. 따라서 하라고 하자. 이렇게 뭐 그것도 예배할 때 기도 순서로 맞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행정은 목사와 교사와 7위 장로를 허용해서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사실상 성직자급이었고요. 7위 장로는 평신도의 줄반장격이죠. 이 사람들을 셋이서 교회를 운영하게끔 하자.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불신자의 후원금을 허용한 헌금을 거둘 때 기부금을 받자. 기부금. 누군가 기부금을 주려고 하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얼른 받자. 이랬던 장로교식 행정은 거부했지만 그러나 회중주의의 모습을 가진 그런 뭐랄까요 장로교적인 그런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장로교적인 것도 엄청나게 개혁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로 정치가 아니라 우리는 회중 정치를 해. 근데 살짝 옅은 회중 그러니까 장로 정치를 살짝 번영해서 그러니까 장로교의 2분의 1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침례교단 중에서는 좀 자유스럽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 당시 게인스보로라고 하는 존 스마이스 중심의 교회는 목회 직분은 오직 목사 그리고 설교는 목사만이 즉흥적으로 영감받아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 해라 그러면 해요. 나와서 하는데 뭣도 없어. 성경도 없어. 성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영감 받은 거 갖고 설교해요. 그리고 기도도 참가자 중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영감 받았으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행정은 목사와 집사가 합니다. 지금하고 똑같죠. 헌금은 외부에서 주는 그런 물질은 받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이 필요하면 기도해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다 내는 헌금을 해요. 즉흥 영감 위주의 회중주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침례교회는 거의 없고요. 요런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면 요 사람들에게서 왔어요. 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3분의 1은 루터나 칼빈에게서 받았고요. 3분의 1은 요 재침례교파에게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분의 1은 양쪽을 참고해서 새롭게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침례교회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이런 아주 극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시간이 한 대략 5분 남았는데 요거까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게인스보로 교회를 개척했던 존 스마이스는 이 2번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책을 하나 썼어요. 이 사람은 학자잖아요. 영국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썼는데 제목이 짐승의 특징.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유아세례를 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책으로 내가지고서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내버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설교를 할 때 말을 한 거는요. 그것도 굉장히 그 권위가 있지만 이 공부한 이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석사 이상 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자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땐 그렇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다시 고치려면 다시 책을 써서 고쳐내야 돼요. 그만큼 책을 쓴다는 게 우리는 그냥 하도 학위가 너무 넘쳐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학위를 받은 사람 자체가 정말 모래알 찾기처럼 어려울 때
그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책을 써버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책 자체를 가지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그래서 성공회, 장로교, 루터 그리고 기타 여기 보면 청교도까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요. 아주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책을 써버렸으니까. 뭐라고? 유아세례하자? 니네 다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뭐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뭔가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적그리스도야.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는 위치가 뭡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약하고 사탄의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의 뭐라고 지적을 받은 정죄를 받은 상대방이 힘이 없으면 우리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영국에서 성공회는 완전히 갑이잖아요. 장로교 당시에 개혁교회 중에서 장로교 50% 먹고 들어갔고 루터교 50% 먹고 들어갔어요. 얘네들은요 정치와 권력의 힘을 배후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침례교회 하나 어느 한 1파 정도 되는 요 사람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방어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그냥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걸리면 걸리는 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이거 침례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잡아다 재판 없이 죽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법권에서가 아니라 다른 교단의 그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마치 누구처럼 유대교의 대표자로 사울이 있을 때 사울이 라이센스를 갖고 다녔어요. 뭐를? 예수파를 잡아서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다녔다고요. 이 당시도 똑같이 있었어요. 이 존 스마이스가 이 책을 써서. 저는 잘 썼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유아 세례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의 신학이 온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뒤에 이 존 스마이스의 그 두 번째 행적은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정말 쫄보 아주 헛발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쓴 게 이분의 목숨 스스로를 걸은 거긴 한데 이쪽을 따라가는 침례교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잘한 짓인지. 근데 여기서 뭐 성공회나 장로교나 뭐 루터 그리고 여기 보면 청교도에 의해서도 이단을 받았다. 청교도?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같았는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실 것 같아서 청교도가 유아세례를 옹호했던 이유가 뭔가를 가르쳐 드리면 성공회나 장로교회가 유아세례를 지금도 붙들고 앉아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아세례는 칼빈 신학의 영향이 있어요. 칼빈이 봤을 때 구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언약의 징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면 서로 뭔가를 주고받잖아요. 그거를 뭐 이렇게 반지로 주고받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나하고 연관이 있는 언약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너는 됐는데 네 밑으로도 다 그거를 증표로 남겨라. 그렇게 해서 준 게 할례입니다. 너네 남자들은 8일 만에 다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안 하잖아요. 난지 8일 단에 몸에다가 어떻게 칼을 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을 대놓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데 문신 쓰듯이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과 선택된 언약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할례 개념인데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 무너졌냐면 바울이 무너뜨렸죠. 표면적인 할례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으면 진짜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해서 구약의 할례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가르쳤죠. 이 언약의 신약을 칼빈은 꼭 붙들고서 이걸 신약으로 연장시켜 놓은 것이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나면은 유아세례는 바로 받거든요. 어린아이가 나면은 저도 유아세례 받았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그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뭘 알아. 이렇게 안고 와가지고서 유아세례, 그러니까 어쨌든 침례교 카톨릭 전통인데, 그걸 왜 그걸 하느냐면 구약의 할례와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어, 유아세례. 자, 그러면 성경에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억지로 그 잡아 땡긴 거예요, 신약으로. 자, 그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그런 무리수를 뒀냐? 신약版할례로 하나님과 언약이 유아 세례인데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달리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유아가 나서 10명이 나면 그 중에 몇 명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 때문에 부모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애는 낳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야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라고 하는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아세례를 받자. 어렸을 때 구원의 표인 유아세례를 받자. 뭐처럼? 구약의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성사로. 구원받을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스러운 일에, 예식에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유아세례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나왔기는 했지만 이 어린아이의 죽음에 관해서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그러니까는 유아세례 주자고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식구,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렇게 말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온다고 봤냐면 세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유아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카톨릭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의 신약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문제를 구원과 연관시킬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과격하게, 소위 말해서 급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성경에 근거 있으면 대봐,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게, 성경에 근거 있냐고 이렇게 나선 게 재침례기파예요. 어린애가 저만할 때, 유мен할 때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확증도장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신교들도 그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까지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는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데려다가 니네 물 좋아하니까 물에다 집어넣어줄게 하고 다 죽였어요. 유아도 하나님과 언약된 공동체 일원이다. 당시에 높은 유아 사망률이 일조했다. 그것에 대한 해법으로 유아 세례를 성경적인 거다라고 해서 가톨릭은 성사의 범주에 집어넣고 그 전통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답습을 하던 것이 당시의 개혁교회들이었다. 이름하여 개혁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이거는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으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저 어린애가 하나님에 관해서 뭘 어떻게 하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신앙 가지고서 쟤한테 저렇게 유아 침례를 주거나 아니면 세례를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확정 지어버리는 건, 그거는 우리 신앙 양심으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다가 많이 희생됐죠. 두 번째는 존 스마이스가 이런 헛발질을 하게 되는데요.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식사 때를 놓칠 것 같아서 또 이제 재밌으시면 집에 가시지 말고 2부 예배 때 들으시면 이거 참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더 재밌고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고,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2부 예배 끄트머리 나와요. 요 막 빨간 글씨 막 이렇게 막 했죠? 이거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2부 예배 때 꼭 남아서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신광균 집사님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발 치료를 받고 계신데,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근데 표시를 잘 안 내요. 우리 신광균 집사님이 다음 주 초까지 입원해 계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이 잘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승호 폐렴으로 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데요. 귀한 주님의 은혜로 그 어린 우리 승호가 이 상황에서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기도 제목 있나요? 저도 좀 우리 신집사님 그 신방하고 왔더니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발목이 좀 아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없으시면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신광균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호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침례교회에 이런 그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좌충우돌하는 얘기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우리에게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귀한 이슈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수직에서 박탈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멜없이 끌려가서 투옥되거나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사형의 그런 고통 속에 죽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 너무나도 미개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넘겨버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2023년에도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를 다 그대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했는데,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여기저기 찾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입고 있는 유니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또 귀한 것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 교인 중에서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장로에게 알리고, 장로는 모든 교회에 알려서 같이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길 원했고, 그리고 깨닫고 교훈 얻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증거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시키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신다면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지 못해, 자신 없어 말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라도 귀한 은혜 입을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귀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이걸 배우길 원했고, 이걸 들어서 깨닫길 원했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한 것이 목사의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말씀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캄캄할 때 말씀은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릴 때 말씀은 우리의 방패였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두려울 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렇게 침례교회 전통을 배웁니다. 이를 통하여서 2023년에 하나 침례교회로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알려 드렸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 아버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는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드러내시고 필요한 것을 찌르시고 쪼개시고, 주여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특별히 침례교회 유니폼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특별히 아파서 오명한 3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